1절 말씀부터 우리 천천히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시골교회 가보니까 새벽에 3장의 말씀을 5절씩 돌아가면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29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4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2를 택하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2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너는 또 수양 1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너는 다릇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그 헌던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널쩍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이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 주일날 말씀 5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우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우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옷을 따뜻하게 다 입고 오셨는데 옷만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지금 100 몇 세대신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 그분이 원로 목사고 그 밑에도 3분인가 원로 목사가 계세요. 그 담임 목사가 완전히 그 어른들 모시느라고 아주 힘들죠.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그분은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설교를 초청받아 가는데 한 3분 정도 하세요. 이렇게 부축해서 가서 여기 앉으셨다가 앉았어도 계속 이렇게 거의 뭐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딱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써온 몇 자 딱 읽고 끝내요. 그래도 모두가 그분이 서면 그냥 조용해져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다 들어보는.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철학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으셨는데 그래서 존경받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 육신 아끼다가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매일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강연 다니면서 한시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도 몇 세라고요? 100 지금 몇 세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자기만 챙기다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래 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래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달아서 없어지는 게 낫지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달아서 없어져야지. 그런 심정으로 그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귀한 뜻과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사명 팽개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쉬라고 해요. 다 쉬라고 할 때가 온다니까. 그리고 영원히 쉴 때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몸 아껴도 갈 때 되면 다 가는 겁니다. 누가 안 가겠어요? 다 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할 때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살면 좋지만 또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오래 살아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월요일 날 시골 가서 전도하고 왔잖아요. 할머니들 그냥 아주 이제 살아남아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또 안쓰럽게 보이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막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80, 아주 90도 안 되신 분들이 많은데 아주 힘들게 그냥 걸음도 간신히 걷고 그렇게 사세요. 그래도 편안하게 사셔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큰아버지 보니까 방에서 그냥 기운 없어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온 가족들이 와서 섬기느라고 아주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가정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긴 했는데 살 만큼 살아야 되지만 또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그것도 아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달아서 빨리 없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빨리 열심히 일하시고 할 때 일하시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한테 나는 왜 운동하냐? 빨리 죽으려고 운동한다. 너무 운동 안 하고 그냥 살면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따라서 없어져야지 사가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돼야지. 그게 지혜롭고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정주영 고 명예회장도 얼마나 열심히 살고 다 우리나라에 초창기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사람들 다 부지런히 살았지 그냥 안일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다 살 만큼 오래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살지 그냥 반질반질한 사람은요 반질반질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일이든지 사업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뭐든지 맡겨지면 열심히 우리가 몸살이지 않고 녹슬지 않는 그런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이잖아요. 겨울을 보면서 봄을 보면서 여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애굽에서 자유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 21장, 22장, 23장까지 계속해서 24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즐기면서 살으라,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법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 회막을 만들어서, 회막을 만들라고 해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안의 기구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그냥 세워서 그냥 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복장을 만들어서 입고, 제사장 복장을 반드시 입고 이 성막에서 일하게 했던 것이죠. 제사장의 옷은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가리는 의미가 있고 자기 신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성막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을 입고 제사장복을 입고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부름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데 그냥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저도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가면 집사라고 얘기하고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다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안 입었다고 그래도 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복장을 입혀주신 것이고, 복장만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장이 입었다고, 제사장 복을 입었다고 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식을 해야 됩니다. 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하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이나 뭐 성례를 집대하시는 것이나 교회 모든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수하신, 또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들, 허락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냥 죄 있고 그냥 뭐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 복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 이제 이후에 예식을 통해서, 목사는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장로님이 되려면 장로 안수를 받아야 돼, 권사님 안수를 받아야 돼요, 집사님 임명을 받아야지 일하는 것이지, 내가 뭐 다른 데서 열심히 잘했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늘 임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위임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제사장 위임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막, 성막 안의 기구들, 제사장 복장은 다 보셨죠? 봤죠? 네. 안 봤어도 봤다고 해야 돼요. 안 나온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다 보여줬어요. 이제 저기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앉아서 머리를 만지고 있죠? 맞나요? 이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씻겨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이 되려면 깨끗하게 씻으라, 깨끗해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우리가 오늘도 쭉 읽는 과정 속에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기름을 붓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쫙 부으면서 이제 안수하는 거죠. 안수.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서 쫙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하는 그런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저런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지만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도 또 교회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헌법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저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저 임직식을 받은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보면 왜 제사장을 세우는가,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2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에 가장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양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멘. 여기 앞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누구를 섬길 사람? 나를,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여기에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섬길 자를 위임하라, 구별해서 세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직분이다. 할렐루야. 좀 잘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시냐, 먼저는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절차가 뒤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중간에 뭐 힘들다 어쩌다 뭐 여러 가지 사고를 치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때 다른 일도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제사장, 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혹이나 임직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뭐 사람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들은 사람을 우리가 잘 세우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뭐 잘 보여서 뭔 우리가 유익을 얻겠다고 그 사람 비유 맞추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고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썰게 다 빼놓고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힘들지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끝까지 우리가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너희들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물어보았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다. 사람 비유 맞추는 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죠. 사람 위주로 하면 그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믿습니까? 교회 모든 일,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 시켜놓고 절대 군주처럼 섬기만 받으시고 아무것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막 독재자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막 그냥 독재하고 사람 죽이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제사장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거지되고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보셨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어느 부분이든지, 여러분, 우리 누구의 사람에게도 뭐 밥 한 그릇 얻어먹어도 부담스럽고 갚아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그냥 입 싹 닦겠어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큰 축복을 내려주심을 꼭 믿으시고 우리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일 제사장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여기 쭉 보면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물로 씻어라. 제사장이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 거룩하게라는 말과 물로 씻으라는 말은 성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구별, 성별,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요일, 공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공일로 생각하고 휴일로 생각하고 일요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구별이 안 된 거죠. 주일, 주님의 날 내가 지키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이 구별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제사장이 되기 전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백성들이 죄 가지고 오면 그때 이제 죄를 사해주는 의식을,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죄도 아직 해결 안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구별된 물로 깨끗하게 씻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씻는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영육이 깨끗해 하나님 앞에 늘 세워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피가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믿고 그 감사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자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고 셀리더를 하고 교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재시음을 받고 깨끗함이 된 후에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의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여기 오늘은 컵에 물이 안 올라왔는데 그 컵에 아무리 좋은 음료를 여기다 올려준들 그릇이 더러운 그릇에 넣어서 주면 제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맛난 음식 비싼 음식을 해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줘야지, 더럽고 독약이 묻힌 그런 그릇 위에 아무리 비싼 음식을 준다 한들 그건 누가 먹겠어요? 사용하지 않는, 먹지 않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그릇, 언그릇, 무슨 뭐 나무 그릇, 질그릇 이런 비유하면서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냐,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검그릇이든 언그릇이든 뭐 새 그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안이 깨끗하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재시음을 받고 선결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가서 봤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애국자고 이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어젯밤에 무슨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6시간 만에 해제했다고.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세워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시골교회 가서도 느꼈는데 그 추운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이 나고 새벽에 우리도 다 멀리서 차 타고 또 장로님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 차량 운행해주고 그래서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졸다 가는 분도 계시지만 와서 졸다 가는 것도 그게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졸아도 그래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의 순수함을 잊지 않고 깨끗한 속도 겉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데 관유를 부었잖아요. 관유 몇 절에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까 두 번째 그림에 기름을 머리에 부었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신약 시대에는 뭐가 기름 부음이죠? 성령님이 기름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달라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더듬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활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어떻게 자기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왔는데 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소중한 걸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 씻음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에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계속 먹고 자고 합숙 훈련했어도 성령 안 받으니까, 십자가 지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지라니까 다 도망갔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좋을 때는 고개를 쏙 내밀다가 뭐 힘든 일 하자고 하면 싹 또 다 없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라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다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자기들 죽인다고 그래도 그들 앞에 가서 담대히 복음 전가하다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순교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 로마, 여러분 300년 동안 계속해서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자에게 잡혀 죽고, 기름 솥에 들어가가지고 그 화상을 입어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목이 잘라서 죽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어서 오늘 이까지 복음이 전거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제일 처음에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들어오다가 그냥 총 맞아서 죽으면서 성경책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휙 집어던졌는데, 그거 가져가서 비름박에 벽에다가 도배해 놓은 거 그거 읽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에는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어떻게 했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을 때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나가서 복음 전가할 수 있으니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포항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포항에는 우리 부목사님 나온 한동대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학교인데 거기 학생들이 자기 교회에 찬양을 인도한대요. 한동대 대학생들이. 요즘 대학생들 대학부 중고등부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한동대 친구가 인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마음껏 찬양합시다. 이렇게 멘트를 하고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사해요. 다 조그만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귀중한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영혼 가운데서도 우리의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면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드려야 되는 제사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 이제 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뭐 아주 복잡하게 뭐 맨날 양을 끌어오고 죽이고 뭐 하는 그런 얘기 쭉 있잖아요. 세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제사가 속죄제예요. 뭐라고요?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건제는 내가 알고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속죄제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의도가 아니었는데 짓는 죄까지도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 제사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이 세 가지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속죄제. 속죄제는 무슨 제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은 정말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죄를 짓고 또 미움의 마음이나 뭐 하여튼 뭐 이 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도둑질하고 와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복음 전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미움을 회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죄,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성전에 들어와 성막에 들어와서 온 백성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제사장 에봇에 뭐를 달았다고 그랬어요? 방울을 달았다고 그랬죠. 그 방울이 딸랑딸랑 제사장이 걷는 걸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지 백성들은 바깥에서 다 듣고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죄가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죄를 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갖고 들어가다가는 중간에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랬죠. 생명을 거두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도덕하고 넘어져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대구에 이제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여럿 계시는데, 대구에 아주 유명한 교회, 아주 학교도 하고 그냥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할 때는 부흥하고 했는데 뭐 분란이 일어나서 막 아주 싸움을 심하게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가 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막 강대상에 올라와서 뭐 막 목사 맥살 잡고 또 서로 막 자기들끼리 싸우던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주 뭐 그 얘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죄 제사를 드린다,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이 번제는요,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또 우리 해야 되잖아요. 번제는요, 언제 드리는가?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성가대를 연습하는 이유도 온전한 성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뭐 노래 잘했다고 뭐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준비된 것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대충 설렁설렁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되려면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정말로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온전하게 교회 일만 했어요. 세상 직업을 안 가졌잖아요. 근데 요즘 상황이 어려워지고 뭐 이제 해서 요즘 목사도 이중직, 목회도 하고 직장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허용은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 하는지 마는지 대충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백성들과 또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다 이제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죄인들과 관계를 잘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움을 잇기 위해서는 속죄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번제, 온전한 헌신. 기도를 우리가 준비해서 다 써와서 강대상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준비지요, 준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말로 꼭 우리 교회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 준비해서 온전한 기도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마음인 것이죠. 예배도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이게 번제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예배 지각하면 그거 지각한 만큼은 하나님께 못 드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 바쁜 사정도 다 아시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시간들을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리는 이 번제를 기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화목제.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너무 자기 열정이 넘치면 자기 일 하느라고 다른 사람 상처받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또 막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우리의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정결해져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또 제사,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제사장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로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운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와 가정,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